오늘 말씀은 창세기 38장 전체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38장을 전부 다 읽기는 그 말씀이 길기도 하고 사실 공적인 예배 자리에서 이것을 읽어도 되나 할 만큼 그 내용이 상당히 뭐라고 할까요? 좀 이렇게 그렇습니다. 그 시기합니다. 이 38장은 좀 이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말씀은 요셉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 요셉이 꿈을 꾸고 형들의 시기함과 또 형들의 이렇게 나쁜 마음으로 인해서 종으로 팔려가게 됩니다. 그러면 38장 없이 39장을 바로 이어붙이면 이제 요셉이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서 보디발의 집에서 종살이하는 것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집니다. 그런데 그렇게 가지 않고 38장이 여기에 끼어 들어갔습니다. 사실 이 이야기는 38장으로 말미암아서 연대 순으로도 일치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성경학자들이 이 38장이 요셉의 이야기의 흐름을 방해한다는 사실에 동의합니다. 38장에서 유다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유다는 결혼도 했고 세 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39장으로 가면 다시 이 요셉이 팔려간 시기로 되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을 이렇게 기록해서 우리에게 주셨을까요? 왜 38장이 성경에 기록되어야만 했을까요? 38장의 내용은 사실 어떻게 설교해야 이게 좀 점잖해 보이고 너무 외설적이지 않고 성경에 이런 이야기가 있다니라는 그런 마음이 들지 않게 얘기할 수 있을까 고민을 할 만큼 그러한 내용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38장의 유다 이야기는 모든 면에서 기감이 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말씀이 왜 성경에 들어 있을까요? 이 본문을 자세히 설명하는 것도 망설여집니다. 사실 그래서 앞부분의 이야기는 봉독하지 않고 빼버렸습니다. 성경은 도덕적이고 모범적인 책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중심적으로 말씀을 적었다라고 여러분께 말씀드렸습니다. 이 성경의 흐름은 두 가지로 나아갑니다. 하나는 땅을 약속하신 그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야곱의 가정을 애굽으로 보내시고 애굽에서 다시 3세대 후에 돌아오는 땅을 기준으로 한 언약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또 한 가지의 이야기는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게 할 그 자손을 위한 이 하나님의 언약이 따로 흘러가게 됩니다. 저는 실제로 이 흐름에 있어서 중요한 이야기는 요셉의 이야기가 아니라 유다의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유다의 이야기는 너무 더럽고 어처구니가 없고 음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좀처럼 말하기를 꺼려합니다. 창세기를 강해하면서도 38장은 어련히 뛰어넘는 말씀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아무런 교훈도 없는 것 같습니다. 차라리 이 이야기보다는 요셉의 이야기가 좋습니다. 꿈을 가졌더니 그가 나중에 총리가 되었다.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보았더니 훌륭한 사람으로 하나님이 세워주었다라는 이야기가 우리의 입맛에 맞는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는 유다의 삶이 참으로 타락했다라는 생각을 들게 합니다. 그렇다면 함께 등장하는 다말은 어떻습니까?
그녀에게 무언가 의로움을 찾을 수 있을까요? 동기야 어찌했던 다말은 시아버지를 성적으로 유혹하고 그 시아버지와 함께 관계합니다. 이 설교가 유튜브에 올라가기 때문에 쉽게 설명하는 다른 말이 있지만 검열에 걸릴까봐 다른 말을 순화해야 할 만한 그러한 사건들이 38장에 적혀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유다의 이야기가 여기에 적혀져 있을까요? 모든 성경이 말씀하는 바는 언약으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은혜가 도덕적으로 혹은 행위로 용서받을 수 없는 것 같은 그러한 사람들에게 그 은혜가 임하고 그들의 강팍한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봉독하지 않은 내용을 간단히 말씀드립니다. 유다는 장자 엘과 차남 오난과 막내 셀라를 삼형제를 둡니다. 다말은 장남 엘과 결혼합니다. 성경은 7절에 이렇게만 짧게 기록합니다. 7절의 말씀입니다. 유다의 장자 엘이 여호와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신지라. 그러면 장남 엘이 죽었으면 다말은 과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유다는 둘째 오난에게 의무를 지어줍니다. 이 의무가 무엇냐 하면 우리말로 번역하기를 형사취수제 혹은 수혼제라고 번역하는 그 일입니다. 나중에 율법은 신명기 25장 5절에서 10절까지의 그 내용을 설명합니다.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형제들이 함께 살고 형제들 가운데 하나가 결혼하지만 자녀 없이 그 형제가 죽게 되면 죽은 형제의 아내와 그 동생이 결혼하여 자녀를 낳아주는 겁니다. 수혼 관계에서 낳은 자녀는 죽은 아버지의 이름을 가지게 되고 결국 가족의 재산을 그 몫을 물려받게 되는 겁니다. 시동생은 분명히 이 의무를 거절할 수 있지만 이 의무를 거절하는 것은 공적으로 수치와 불명예를 가지는 일이 됩니다. 이를 거절당한 과부는 많은 사람이 보는 앞에서 시동생의 신발을 벗기고 그 얼굴에 침을 뱉습니다. 공식적으로 수치와 불명예를 안겨주고 그것을 증명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룻이 보아스와 결혼한 것이 바로 수혼제 때문입니다. 룻이 과부가 되어 돌아왔을 때에 그 기업 물을 자, 가장 가까운 친족이 보아스에 앞선 사람이 있었습니다. 보아스는 그에게 찾아갔을 때에 그 기업 물을 자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룻기 4장 8절의 말씀입니다. 이에 그 기업 물을 자가 보아스에게 이르되 너가 너를 위하여 사라 하고 그의 신을 벗는지라 라고 적어 놓았습니다. 여러분, 왜 신을 벗었습니까? 만약에 룻이 그곳에 있었으면 이 기업 물을 자의 신을 벗기고 룻이 그 얼굴에 침을 뱉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룻이 거기에 없었기 때문에 그 사람이 그 신발을 벗어서 나는 그 기업을 무르지 않겠다라고 거부한 것입니다. 유다는 둘째를 이 다말과 결혼하게 합니다. 그런데 오난은 아주 나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사회적으로 수치와 명예를 더럽히는 일이 싫었기 때문에 다말과 동침하지만 그의 아들을 만들고 싶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다말은 장손 엘의 아내입니다. 다말이 아들을 낳으면 장자의 집은 반 이상이 바로 다말의 아들에게 넘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이 오난에게 돌아오는 몫은
훨씬 적은 몫이 될 것이고, 아들을 낳는 것은 자기에게 손해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일부러 아이를 낳지 않으려고 다른 짓을 하게 됩니다. 말씀드리기 곤란하니까 아시는 분은 아시고 나중에 성경을 읽어보십시오. 이 행위에 대하여 하나님께서는 싫어하셨습니다. 창세기 38장 10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함께 봅니다. 시작.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도 죽이시니. 이제 다말은 또 과부가 됩니다. 여러분, 다말이 몇 살 정도 되었을까요? 성경학자들은 다말의 나이를 15세에서 17세 정도로 봅니다. 이 당시에는 아이를 낳을 정도만 되면, 그러니까 이 참 설명하기 곤란한 이렇게 용어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생리만 하면 그냥 결혼을 시킵니다. 그런데 다말은 과부인데 이미 결혼을 2번 한 가부입니다. 이때에는 농경과 목축을 하는 가족 중심의 사회입니다. 가부가 되면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취약했으며 많은 범죄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만약 다시 재혼한다 하더라도 2번이나 결혼한 가부가 새로 결혼 신부가 되어 선택되어질 일은 매우 낮았을 것이고, 이제 그 가부의 삶은 경제적으로 취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가부가 된 며느리를 보호하고 부양하는 것은 시아버지의 몫이 되는 겁니다. 그에게 다른 아들이 있다면 가부가 된 며느리를 위하여 다른 아들을 주어야 할 책임이 그 시아버지에게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아들이 없다면 아들을 낳아서라도 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룻의 시어머니가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나이가 들어 다시 결혼하여 남편을 너에게 줄 수 없다라는 마지막 절망적인 말도 하게 되는 것입니다. 38장 11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11절 말씀입니다. 시작. 유다가 그의 며느리 다말에게 이르되 수절하고 내 아버지 집에 있어 내 아들 셀라가 장성하기를 기다리라 하니 셀라도 그 형들같이 죽을까 염려함이라. 다말이 가서 그의 아버지 집에 있으니라. 11절의 말씀은 유다의 속내를 알려줍니다. 유다는 그 책임을 지지 않으려고 합니다. 유다는 다말을 위하지 않습니다. 그의 마음 속에는 셋째도 다말과 결혼하면 셋째도 죽을까 염려한다라고 말합니다. 사실 이 말은 자기 아들들의 죽음을 다말의 책임으로 돌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 며느리가 문제가 있어서 내 아들이 죽어나간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다는 사실 겉으로는 정의로운 척하지만 속내는 셀라도 그 형들같이 죽을까 염려하여 셀라를 주지 않으려고 이제 다말을 친정으로 보내버린 것입니다. 다말은 나이가 들어갈 것이고 나이가 들어갈수록 소외될 것이고 유다의 이기심과 책임 전가는 다말을 처참한 삶의 낭떠러지로 몰아넣을 것입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유다의 아내 수아의 딸도 죽었다라고 말합니다. 다말은 셀라가 더 이상 어리지 않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시간이 좀 지났겠지요. 셀라가 장성함을 보면서도 자기를 셀라의 아내로 주지 않고 있다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유다는 다말에게 한 약속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이제 유다가 한 말이 거짓이며 자기를 쫓아내기 위한 계략이었음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마침 유다가 자기의 양털을
깎는 것을 감독하기 위하여, 양떼의 양털을 깎는 것을 감독하기 위하여 딥나로 올라왔던 소식을 듣게 됩니다. 다말은 엄청난 계략을 세웁니다. 14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14절입니다. 시작. 그가 그 가부의 의복을 벗고 너울로 얼굴을 가리고 몸을 힘싸고 딥나 길곁 에나임 문에 앉으니 이는 셀라가 장성함을 보았어도 자기를 그의 아내로 주지 않음으로 말미암이라. 다말은 가부의 옷을 벗고 자기의 신분을 속이고 창녀처럼 보이기 위해서 너울로 얼굴을 가렸다라고 말합니다. 몸을 힘싸다라는 말은 향유를 온몸에 뿌렸다라는 말입니다. 남자를 유혹하려고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야곱이 다닐 만한 딥나 길곁 에나임 문 입구에 앉았습니다. 유다가 지나가다가 그녀를 보고 창녀인 줄 알고 값을 흥정합니다. 유다는 염소 새끼 한 마리를 제안합니다. 지금 유다의 수중에는 가축이 없습니다. 염소 새끼를 안고 다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요즘 보면 강아지는 다 안고 다니고 유모차에 태워 다니는 것을 볼 수 있지만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염소 새끼를 받기 위해서 다말은 담보물을 자신이 결정합니다. 그것이 다말의 계략입니다. 다말은 유다임을 증명할 수 있는 물건, 당신의 도장과 그 끈과 지팡이를 요구합니다. 사실 두 가지입니다. 끈이 달린 도장과 지팡이를 요구한 겁니다. 이 일로 다말은 유다로 말미암아 임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건은 급 전개됩니다. 24절의 말씀입니다. 24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석 달쯤 후에 어떤 사람이 유다에게 일러 말하되 내 며느리 다말이 행음하였고 그 행음함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느니라. 유다가 이르되 그를 끌어내어 불사르라. 저는 유다의 이 태도에 당황했습니다. 그는 아무런 망설임이나 생각도 없이 또 자초지정도 물어보지 않고 끌어내어 불사르라라고 말합니다. 정말 유다가 며느리에 대한 책임의식을 느끼고 있으며 그녀가 잘되기를 원했다면 최소한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물어보아야 합니다. 그것이 행음한 때문인지 아니면 사고를 당한 것인지 유다는 물어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누이 디나도 그러한 일을 당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유다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여태껏 성경의 역사를 보면 화형으로 처형한 일은 없습니다. 이건 고통스럽게 죽이는 것이지만 또한 너무나도 잔인합니다. 여러분, 유다의 이중성을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는 성적으로 범죄를 하면서도 다말은 금욕적인 갑으로 남아있지 않으면 화형을 시켜도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유다가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시아버지로서의 자신의 부당한 처신과 자기의 책임을 숨기는 그 자신을 정당화하고 아들들의 죽음에 대한 전가를 하기 위하여 죄가 그 마음속에 속삭이고 있는 것입니다. 다말이 그럴 줄 알았어. 다말은 처음부터 창녀 같았어. 그래서 이러한 일이 우리 집에 일어난 거야. 불살라 버려야 해. 유다는 엄청난 악을 행하려 하고 있습니다. 만약 다말을 불사른다면 유다는 평생 동안 자신을 정당화하고 자신이 옳았다라고 자신을 방어해야만 살아갈 수 없는, 회개할 수 없는 인간이 되었을 것입니다. 유다는 정말 나쁜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유다 속에 있는 것과 똑같은 것이 여러분과 저의 마음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스스로를 정당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책임을 전가해야 합니다.
그것은 처음부터 그랬습니다. 당신이 주신 그 여자가 내게서 먹으라 하여 내가 먹었습니다. 그 여자는 말합니다. 당신이 만드신 뱀이 나를 깨웠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이기적이고 어리석고 나쁘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 사실로부터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유다와 같은 일을 우리는 자주 행하게 됩니다. 글쎄, 그럴 줄 알았어. 그때 상황이 어쩔 수가 없었어. 그녀가, 그 놈이 이렇게 우리를 만들었어. 그 놈이 나빠서 이렇게 된 거야. 이것이 죄의 자취입니다. 제가 부목사로서 예전에 있었던 교회는 15,000명이 넘는 성도와 아이들이 모이던 교회였습니다. 재산이 몇백억이 넘어간다고, 1,000억이 된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가 교회 안에서 어떠한 나쁜 일과 다툼과 음모로 말미암아서 교회가 나뉘어지고 성도들은 시험에 들고 교회를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1년에 130억이라는 헌금이 모이던 교회가 부도가 납니다. 모든 건물들이 경매로 넘어갑니다. 그 순간에도 통장을 압류하여 돈이 있는데 돈을 갚지 못하는 상황이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모든 교회의 사택 20채와 가까이 되는 사택들과 수양관과 교육관과 이성전과 모든 것들이 그냥 경매로 다 넘어갔습니다. 성도들은 300명, 400명이 남았습니다. 그런데 죄가 무엇을 속삭이는 줄 아십니까? 아무도 자기가 잘못했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 놈 때문에 교회가 이렇게 됐어. 그 목사 때문에 이렇게 된 거야. 그 장로들이 이렇게 만들었어. 전부 남의 탓을 하면서 그렇게 말합니다. 그것이 유다 속에 있었던 똑같은 마음, 죄가 우리에게 속삭이는 책임 전가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 속에도 똑같이 있습니다. 38장 25절, 26절의 말씀을 읽어봅니다. 25절, 26절입니다. 시작. 여인이 끌려갈 때에 사람을 보내어 시아버지에게 이르되 이 물건 임자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느니라. 청하건대 보소서 이 도장에가 그 끈과 지팡이가 누구의 것이니까 한지라. 유다가 그것을 알아보고 이르되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음이로다 하고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그때 유다가 그것을 알아보고 말합니다. 그녀는 심판받는 자리에서 끈이 달린 그 인장과 지팡이를 내어 보냅니다. 그것은 다말의 뱃속에 있는 아이의 아버지가 유다임을 증명하는 겁니다. 유다는 행음자에게 찍은 낙인, 불살라 버려라 라는 그 낙인이 그 간음죄의 공범인 자기에게도 찍혀야 함을 이제서야 인정합니다. 여기서 알아보고라는 그 단어는 물리적으로 본다는 의미만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히브리어에도 이 단어는 분별하고 깨닫는다라는 의미를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다말이 그 물건을 전한 것은 그 물건이 당신의 것임을 보고 알라라는 의미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물건을 유다가 인식하는 것은 자기 자신이 어떤 사람인가를 알아본다라는 의미를 가지는 것입니다. 자기 속에 있는 완고함, 거짓됨, 위선, 자기가 책임지고 돌보아야 했던 그 며느리 다말에 대한 증오, 정의보다는 자기의 유익을 앞세우려고 했던 자기 자신을
알아보게 된 것입니다. 비로소 유다는 편결을 다시 내립니다.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음이로다 라고 그는 이제 자기 자신을 인정합니다. 그리고 다말을 살립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다말을 범하지 않습니다. 여기에서 유다의 각성이 일어난 것입니다. 야곱이 야복에 강해서 자기의 존재를 인식하고 자기가 야복의 뜻같이 깨어지고 부서진 것처럼 유다는 바로 다말의 그러한 존재를 통하여서 자신이 의롭지 않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이 유다의 거듭남이 바로 베레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29절 이하를 보면 다말이 쌍둥이를 출산합니다. 첫째가 손이 나오려는데 그가 첫째임을 잊지 않기 위해서 끈을 묶어줍니다. 그런데 손이 들어가고 그 아우가 먼저 나옵니다. 산파가 말합니다. 내가 어찌하여 터뜨리고 나오느냐. 그래서 그 아이의 이름을 엘이라 짓지 않고 터뜨림, 베레스라고 짓게 됩니다. 여러분, 베레스는 터뜨림을 말하는 단어입니다. 저는 베레스가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강팍하고 완고하고 거짓된 유다의 마음을 터뜨리고 나오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반드시 거듭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니고데모와 같은 도덕적인 사람, 특권을 가진 사람, 좋은 사람도 반드시 거듭나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유다는 자신이 불살라 죽여도 된다고 생각한 다말보다도 더 더럽다는 것을 비로소 거기에서 각성합니다. 그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베레스 되었습니다. 유다의 단단한 그 마음 속에서 터져 나와 버린 것입니다. 좀 이따 우리가 부를 찬양의 가사처럼 내 안에 교만함, 내 안에 천박함, 내 안에 거짓됨을 내려놓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말을 통해서 유다를 깨우치고 자신의 삶에, 유다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자리 잡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가 어떻게 한 줄 아십니까? 먼저 다말을 살리게 됩니다. 유다는 37장에만 해도 야곱이 라헬의 자녀들만 사랑하는 것이 싫었고 그래서 그 편애 때문에 요셉을 더욱 미워했습니다. 유다는 요셉을 죽이려고 했었고 또 노예로 요셉을 파는 일도 사실 유다가 주도한 것입니다. 결국 얼마 후에 유다와 그의 모든 형제들이 애굽의 총리 앞에 설 때에 그들은 자신이 노예로 팔아 넘겨버린 요셉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그때까지도 요셉은 형들에 대한 복수로 인해 단단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유다에게 임한 그 은혜가 여러분 어떤 일을 만들어내는지 아십니까? 조금 긴 본문이지만 우리 44절의 말씀을 미리 한번 보겠습니다. 44장 32절에서 45장 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어떤 뜻인지 잘 보면서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이것은 유다가 하는 말입니다. 32절 시작. 주의 종이 내 아버지에게 아이를 담보하기를 내가 이를 아버지께로 영영이 아버지께 재짐을 지리이다 하였사오니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보내소서. 그 아이가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내가 어찌 내 아버지에게로 올라갈 수 있으리이까?
두렵건대 재해가 내 아버지에게 미침을 보리이다.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들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전에 들리더라.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 계시니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니라. 여러분, 아마 요셉은 복수를 위한 다른 마음을 가지고 있었을 겁니다. 베냐민을, 자기의 동생 베냐민을 빼돌리고 난 다음에 어쩌면 그 형들을 습격하려 했는지도 모릅니다. 자신을 팔아 넘겨버린 그 주동자 유다가 그때 나섭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베냐민을 남겨둘 수가 없습니다. 베냐민은 내 아버지의 목숨입니다. 내 아버지가 한 아들을 잃고 죽게 되었는데 이 아들마저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대신 내가 남아 당신의 종이 되겠습니다. 베냐민을 돌려보내달라고 그가 자원합니다. 그때 요셉의 단단한 마음에 은혜가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요셉이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해서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물러가라 하고 요셉이 큰 소리로 웁니다. 여러분, 무엇 때문입니까? 바로 유다에게 임했던 그 은혜가 이제 요셉의 마음에 베레스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셉의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녹아지고 그 은혜가 터져 나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 이야기는 연대기 순으로 반듯하게 이어집니다. 이 이야기는 어쩌면 유다의 중심으로 이어지는 이야기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요셉 이야기에 앞서 유다의 이야기가 기록되어진 이유입니다. 여러분, 유다에게 임했던 하나님의 은혜는 다말을 살렸고 유다를 변하게 했고 그의 가족을 하나의 가족으로 다시 화목하게 만듭니다. 세 번째로 은혜의 원천이 유다의 자손에게서 나옵니다. 마태복음 1장에는 예수님의 족보가 나옵니다. 그리고 그 족보에는 유다와 다말이 낳은 아기 베레스가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자리 잡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언약은 은혜가 필요한 낮고 낮은 곳을 향하여 흐르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 끝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말은 유다가 죄인의 모습으로 내 모든 죄에도 불구하고 너는 나보다 의롭다 할 때에 생명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유다도 우리도 예수님 앞에서 진실로 너의 모든 죄에도 불구하고 네가 의롭다라는 그 말을 들을 수 있어야 우리가 생명을 얻게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 때문에 죄가 없으신 분이 대신 죽으시고 우리를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괜찮다. 이제는 네가 의롭다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가 우리의 강팍한 심령에서 베레스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언약의 이야기는 그렇게 해서 흘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성경의 말씀은 언약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언약이 무엇을 만들어 가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저는 이 유다의 이야기를 볼 때마다 많이 마음이 아픕니다. 왜냐하면 그 유다의 이야기는 나의 이야기이고 내 마음에 관한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도 또 일부 때에는 말씀을 나누면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유다는 바로 나의 모습이고 그 은혜가 나의 강팍한 마음을 터뜨릴 때에 비로소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온전한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마침내 베레스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